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은 그 얘기하고 한 번쯤 다 들어보셨으리라고 그 예상이 됩니다만은 제1차 세계대전 중 1914년 성탄절 전야에 일어난 일입니다. 영국군과 독일군이 대치하고 있던 전선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영국군 병사가 독일군 진영을 보니까 멀리서 성탄절 트리를 연상시키는 불빛이 반짝이는 것과 함께 음악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그 캐롤이었습니다. 영국군은 여기에 질세라 저들밖에 한밤중에를 불렀습니다. 그러자 이어서 저쪽 건너편 독일군 진영에서는 박수를 보내면서 오 탄넨바움, 우리에게 소나무요로 알려진 그 노래로 화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마침내 참 반가운 성도여, 양쪽 진영의 병사들이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런 유사한 일은 한 전선에서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 전선에서 누가 연락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전염병이 감염되듯이 곳곳에서 벌어졌습니다. 양측의 병사들이 참호에서 나와서 담배를 나누고 심지어는 포도주를 함께 나누는 일이 벌어지고 과자와 먹을거리를 갖고 나와서 선물 교환식을 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아예 양측이 축구 경기를, 그것도 2차례씩이나 축구 경기를 벌이는 일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성탄절날 아침에 양측 병사들이 도열한 가운데 그간의 전투로 죽은 양측 병사들을 위한 공동 장례식을 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그 가운데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는 찬송이 양측 병사들의 목소리로 뒤섞였습니다. 그렇게 만난 병사들은 전쟁이 끝난 후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면서 베를린에서 보자, 런던에서 보자 약속하면서 주소를 서로 교환하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아름답게 지어낸, 꾸며낸 얘기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도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벌어진 일들입니다. 물론 전시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권력자들의 통제로 그 다음에 1915년 성탄절에는 더 가혹한 폭격이 이루어졌습니다. 정사들의 그 정서를 막기 위해서 더 가혹한 공방전이 벌어졌지만 이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인간의 심연, 그 밑바탕이 과연 어떤 것인지 일깨워주는 아주 의미심장한 일화입니다. 인간은 이기적이고 그래서 꼭 승패를 갈라야 하며 심지어 서로를 죽여야만 살아갈 수 있다는 철칙을 좋아하는 것으로 착각하지만 오히려 그와는 정반대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일화입니다. 경쟁의 논리는 권력자들의 철칙일 뿐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상대를 똑같이 가족을 지니고 있고 친구를 지니고 있는 그런 인간으로 대하는 태도, 그 태도가 훨씬 더 보편적이라는 것을 극적으로 일깨워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병사들은 그런 그 연대감에 감염됐을 때 그걸 막을 백신이 없었습니다. 면역력이 없었습니다. 그 면역력을 가진 자들은 오직 권력을 가진 자들일 뿐이었습니다.
성탄 축하 예배이자 동시에 송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오늘 우리는 인간의 그 밑바탕을 다시 일깨워주는 말씀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서신의 일관된 증언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곧 인간에 대한 인식을 뜻하기도 합니다. 인간이 사랑이신 하나님에 잇대어 있다면 인간 역시 그 사랑을 구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요한서신은 요한복음과 함께 사랑의 공동체를 대변합니다. 그 저자가 꼭 동일한지 아닌지는 분명치 않지만 요한서신이 요한복음과 그 밑바탕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 초기 교회들 가운데서 여러 공동체가 있었습니다만 그 가운데서 특별히 요한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를 대변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던 시절 사도들은 사랑의 공동체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이후의 교회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곧바로 재림이 이루어질 것으로 믿었는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의 재림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혼란스러울 때 초기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의미를 다시 해석하면서 신앙을 지켜나갔습니다. 그때 신앙 공동체의 존속을 위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이 등장했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대안이 교회의 제도화였습니다. 교회를 조직해서 질서를 만들고 직분을 만들고 윤리 규범을 확립을 했습니다. 신앙의 표준을 확립했습니다. 그 전통을 대변하는 사도가 베드로였습니다. 물론 베드로 스스로가 그런 조직을 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제도화한 교회가 베드로를 그 우두머리로 예수님 다음 가는 권위를 가진 존재로, 그래서 지금도 가톨릭에서는 초대 교황으로 불리죠. 조직한 교회가 베드로를 그 표상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다른 대안도 있었습니다. 제도화가 아니라 소규모의 친밀한 공동체를, 더욱더 내밀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친밀한 공동체를 지향하는 대안입니다. 바로 요한으로 대표되는 사랑의 공동체 전통입니다. 요한복음이 베드로의 권위를 인정하지만 동시에 항상 요한복음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그런 표현을, 그 표현을 통해서 요한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을 눈여겨 잘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잘 보면은 아주 흥미로운 점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의 오른편에 베드로가 있고 예수님의 왼편에 여성의 모습을 한 요한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영화 다빈치 코드에서는 요한이 아니라 마리아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성적인 사도, 그런 존재로서 요한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 그림은 교회의 전통을 그렇게 형상화했습니다. 교회가 커지면 불가불 조직화의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위험한 함정이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버린 교회,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 관리의 대상이 되어버린 사람들로 가득 찬 교회로 전락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익명성 뒤에 숨어있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찬 그런 교회입니다. 바로 그렇게 조직화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성을 경계하고 사랑의 공동체로서 교회를 이루고자 한 것이 요한의 전통입니다.
이런 공동체 분위기에서는 성찰적인 신앙이 가능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너가 누구인지 서로를 알면서 그 가운데서 성찰적인 신앙이 가능해집니다. 본문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11절부터 이어지는 구체적인 사랑의 가르침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하여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말씀을 유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버이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진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을 뿐 아니라 몸소 그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은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의 관계가 전적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권위적인 위계 관계 안에서 명령을 내리고 복종을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그런 관계가 아니라 여러분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사랑 안에서 부모와 자식과 같은 그런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신비한 사건의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을 잘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모른다는 것은 그 존재를 모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삶을,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 까닭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은 얘기합니다. 당대 사람들에게 신은 낯선 존재가 아닙니다. 신적인 존재가 결코 낯선 존재가 아닌데 어째서 그 신을 몰랐을까요? 자신들이 믿는 신과 그리스도인이 믿는 신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권위적인 세상 질서를 제거하고 그 꼭대기에서 명령을 내리는 신에게 머리를 조아릴 줄만 알았지 부모와 같이 자애롭게 다가오는 하나님을 그들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동등하게 자매 형제로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그래서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도는 거듭해서 강조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실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염려 때문이었을까요? 사도는 덧붙여서 얘기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임을 압니다. 그때 우리가 그를 참 모습대로 뵙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이런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나 그가 깨끗하신 것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지녔던 일종의 종말론적인 그 믿음의 기대입니다. 예수님께서 곧 오시리라는 그 믿음의 기대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아직 미심쩍어 보일지 모르지만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진실을 알게 되면, 우리가 실감하게 되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순결한 삶을 누리게 되리라는 그 진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닿아 있는지 의식하면서 살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바와 같이 사랑이신 하나님의 그 근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근원을 그렇게 인식할 때 인간은 그에 합당한 삶을 누리기 위해 부단히 애쓸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이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는 말씀을 여러분 다시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자면 사랑을 바탕으로 하는 이 땅 위에서의 우리 인간들의 삶에 대한 아주 극적인 그런 긍정,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지상에서요, 이 땅에서의 우리 인간들의 삶에 대한 긍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역설하고 있는 요한서신의 요체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하는 것은 바로 그 삶에 우리가 함께 하겠다는 그 다짐을 뜻합니다. 이제 한 해를 보내고 다음 주면 또 새해를 맞이합니다. 더불어 우리 교회는 다음 주일이면 22주년을 맞이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굳이 큰 교회를 지향하지 않고 적절한 규모를 고집하는 이유를 다시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생명력을 잃고 정체된 교회로 자족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규모의 논리에 사로잡힐 때 사랑의 공동체로서 교회가 생명력을 잃고 정체됩니다. 거꾸로 세상에 더불어서 세상에 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엄연한 진실 때문입니다. 우월한 힘을 자랑하고자 하는 욕망은 반드시 다른 사람들에게 폐해를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의 근원으로서 하나님을 망각하고 자신의 성취에 도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의 진실입니다. 그런 이 역사가 인간의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알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며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기를 지향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게 걸어왔습니다. 물론 우리는 언제나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지난 해와 올해 연이어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모든 상황을 무마하는 구실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직접적인 대면도 어렵고 직접적인 성도의 교제 또한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땅히 관심을 기울여야 할 그 누군가에게 관심을 기울이기를 소홀히 하지는 않았는지 우리는 스스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물론 목회자로서 저 자신부터 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에게 관심을 가져달라고 하기 이전에 내가 누군가에게 관심을 기울였는지 우리는 서로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위기에 더욱 빛나야 할, 위기일수록 더욱 빛나야 할 사랑의 유대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애썼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회적으로 체감하고 있는 위기감이 높아가고
신뢰가 무너지고 있으니 우리도 어쩔 수 없다고 해서는, 우리도 어쩔 수 없지 않느냐라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매년 교수신문은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전망하면서 그 사자성어를 꼽고 있습니다. 2021년 올해 사자성어로는 묘서동철을 꼽았습니다. 고양이와 쥐가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그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연상하기 쉽지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고양이가 쥐를 잡지 않고 한패가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권을 탐하는 이들을 감독해야 할 관리들, 관료, 감사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 검사와 경찰, 법관 등이 그들과 한패가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의 세태를 그렇게 집약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부 세력이 최고 권력을 장악하려고까지 하는 그런 판국입니다. 이런 세태 가운데서 사회적 신뢰는 형성되기 어렵습니다. 그 세태를 넘어설 수 있는 용기를 지닌 사람들이 나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치 참옷 속에서 뛰쳐나와서 사랑과 우정의 연대를 나누는 병사들과 같은 그 행동이 지금 우리에게 절실히 요구됩니다. 바로 그것이 인간 본연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의 삶의 근원이 사랑이신 하나님께 맞닿아 있다고 일깨워줍니다. 여러분, 그 진실을 새기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는 가운데 또한 동시에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맞이하는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이 시간, 바로 그 진실을 새김으로 새로운 삶의 희망으로 나서는 우리들이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기 예수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희망이 되신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이 성탄절, 또한 더불어서 한 해의 시간을 돌아보고 새해의 시간을 맞기 위해서 결의를 다지는 이 시간, 우리의 삶이 놀라운 그 하나님의 사랑에 맞닿아 있음을 우리는 다시금 새깁니다. 우리가 늘 그 진실을 잊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놀라운 사랑의 삶을, 사랑의 은혜를 이 세상에 널리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우리가 세상의 진정한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